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스타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알기 전과 주님을 안 이후에 내 삶은요 180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때 한 교수님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면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그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또 학생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 아니면 뭐 새벽기도 뭐 신방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고 얘기 나온 게 무엇이었냐면 목사님들의 패션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넥타이를 항상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은 이제 목회자분들이 좀 많이 그래도 좀 자유스러워져서 이제 넥타이를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전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의 스타일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뭐 체육 대회를 해도 그냥 그런 신사복 바지에 운동화만 신으신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넥타이만 풀으시고 와이셔츠에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거의 목사님들의 패션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저도 이렇게 지금 넥타이를 하고 있지만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목 넥타이 하는 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목을 졸라맨다는 게 더군다나 여름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스타일이 다 누구나 목사님 스타일이 보통 그렇게 있다면 그 비단 이런 뭐 옷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스타일을 보면 그 스타일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 전하면서 복음을 만나고 나면 복음을 만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스타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한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스타일은 180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오늘 같이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뭐 십자가 사건도 끝났고 부활 사건도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떠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다시 말하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모습 스타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스타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충분하게 그 말씀을 잘 받고 내 삶에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참 좋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율법적인 말씀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묻어나야지. 내가 성경에서는 전도하라, 사랑하라, 서로 아껴줘라 하는데 내 삶이 전혀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없고 전도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학이 있습니까? 그것을 절름발이 신앙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자전거 타는 거와 약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자전거 타는 거와 비슷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읽게 되면 머리만 커지게 되고 기도만 하게 되면 왠지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 뭔가 조화를 이루는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지만 키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아쉽지만 이 강아지를 볼 때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전에
친구네 집 강아지를 봤는데 이건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요. 이건 강아지가 아니라 거의 사람급이에요. 사람급. 강아지가 그 강아지는요, 막 이제 외출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이 좀 이렇게 흙이 묻고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 자기 집에 딱 현관에 딱 들어오면 밑에 있는 깔판이 있거든요. 깔판에 자기가 막 손을 털어요. 이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걸 딱 보고서 얘는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이게 영물이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근데 사실 강아지는 강아지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남성 총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교구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 남성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구역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구역에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시면서 서로의 그런 안보를 묻고 믿음의 형제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가기 위해서, 그것이 당연한 우리 남성 모임이었었거든요. 이유는 간단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랑할 것 없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남성 구역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그런 사실이 어떤 면에서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좀 전에 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대단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울러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TV 보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TV에서 맛있는 음식 나오고, 여러분들도 좀 맛있는 음식, 맛있는 커피숍에 갔다 오시면 꼭 전하지 않으세요? 저 집 갔는데 음식 맛이 기가 막혀. 한번 다음에 가자. 저 집은 갔는데 커피 그 향이 너무 좋고 너무 분위기 좋아. 그러면 가시잖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으라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맞게 그 커피숍의 그 식당에 어떤 전달자가 되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고 그것을 내 스스로만 알고 있겠습니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그 성령을 어떻게 체험했는데, 내가 그 받은 사랑과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축복받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받은 그 은혜, 성령의 은혜는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전에 있었던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교회에서 이제 거기는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남미 땅, 베네수엘라라는 땅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 정도 걸리냐면요, 여기서 LA까지 비행기로 한 13시간, 14시간을 날아가서 또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베네수엘라 가는 그 비행기가 미국의 아틀란타라는 그 시에서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LA에서 또 아틀란타까지 비행기로 또 한 서너 시간, 그리고 또 아틀란타에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까지 또 한 서너 시간, 비행기 시야가 한 거의 24시간 가까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경유할 때 그 대기하는 시간까지 합치면요, 거의 30시간 이상을 날아가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좀 이렇게 약간 저도 영어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하실 것 같습니까? 네, 영어는 잘하는데 회화가 안 돼요. 제가 저희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영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좀 알겠는데, 더군다나 이 본토 미국 발음으로 영어를 들으면요, 이게 잘 안 들려요. 제가 매일 영어를 듣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한국말로 물어보면 제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다 영어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영어가 그 이미그레이션 앞에 쓰면 본의 아니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만 해도 그때 잘 됐어요.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그 아틀란타로 다시 오는데 아틀란타 이미그레이션에서 이제 그게 외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국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베네수엘라는요 되게 앙숙이에요. 되게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승객들은요 좀 더 세밀하게 그 이민국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데 한참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부터 막 긴장이 되는 거죠. 야, 저 영어를 나한테 하면 내가 과연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제 순서가 딱 됐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막 뭘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성의껏 영어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디서 왔냐?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왔고 왜 베네수엘라 갔냐?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회에서 베네수엘라 선교를 일주일 하고 지금 들어오는 길이다. 그래서 그럼 미국에 왜 가냐?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하루 있다가 그 다음 날 한국에 들어갈 거다.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걸 제가 듣고 영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막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들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물어보면요 아무리 이게 한국에서 영어를 했다고 해도 잘 못 긴장도 되고 하니까 잘 안 들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는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웬만하면 잘 안 들려요. 근데 제가 얘기했고 이래서 왔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그래서 이민국 직원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bless you 딱 했더니 땡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께서는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베네수엘라 선교를 하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성령께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들리게 하시고 그걸 또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내 스타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스타일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입술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도행전 1장 8절의 스타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해야 한다. 이게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영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서울에 있는 제가 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선교센터를 세우시게 돼서 창립 예배를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 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들 그냥 얘기하라고 하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번 얘기하면 막 그냥 줄줄줄줄 막 나는. 그러니까 서로 막 얘기하기 바빠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우연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이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뭔가 시험이 들고 좀 병이 들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뭐 예수 믿게 됐으면 뭔가 좀 잘 돼야 되고 좀 더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뭔가 병이 들거나 뭔가 좀 시험거리가 생기면 믿음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성도라면 그런 시험이 오고 병이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건데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워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긍정을 하시면 또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게 되면 병 안 들까요? 병 들어요.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영적인 깡다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드리는 1장 8절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주여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그런 믿음의 복음의 자녀로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런 병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쓰러지고 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좀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시험 들면 교회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런 말 하시는 경우를 종종 너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그 권능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한 집사님 가정에 갔는데, 그 집사님 가정이 이제 이런 산업 기계,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이렇게 파시는 부부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 그 사업장을 한 10년, 15년 정도 운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게 이 살 사람과 안 살 사람의 구분이 확 구분이 된대요. 한 10년, 15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딱 보면 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안 살 사람의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 기계를 안 사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대요. 와, 이 기계 정말 좋은 것 같다. 와, 이거 최고인 기계인 것 같다 라는 사람들은 안 산대요. 근데 이 기계를 보면서 이거 기계가 이렇게 촌스럽고 작동 잘 돼요? 뭔가 좀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겉모습과 속마음이 정반대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왜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십니까? 거기 그렇게 좀 전에 읽었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주님을 모셔드려야죠. 저 앞에 대통령이 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서 계시겠어요? 막 쫓아가서 맞이하겠지요. 우리의 성령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향해 나가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모셔드리고 그 모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성령을 전심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전심으로 받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그런 예수님을 100% 믿는 거예요. 마치 순종처럼 순종이 90%, 99% 순종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100%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전심으로 주를 믿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는 아빠 엄마를 70%만 믿어요, 저는 80% 60%만 믿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구할 때 저는 하나님을 60%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80%만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100%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100% 믿을 수 없냐면 우리의 죄인된 죄성과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100%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어려움 상황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잘 주님을 모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런 믿음 안에서 주를 100%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한 임종을 얼마 안 두신 한 권사님이셨는데 잘 믿음이 좋으셨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뭔가 임종에 가까우게 되니까 약간 좀 두려움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천국에서 다시 봬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 무서우세요, 권사님? 이제 권사님 여태까지 잘 신앙생활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이제 만날 텐데 왜 무서우세요? 근데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임종에 가까우시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움직이셔야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우리의 사람 생각으로는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신앙생활로 믿음생활을 왔을 때, 마지막 임종이 왔을 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으십니까? 왜 눈을 감으세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통해서 내 기도가 주님의 생명과 평안이 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내 심령을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전도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평소에는 남들 앞에 서기도 잘 쑥스럽고 말을 못하는데 뭔가 전도를 하게 되면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십니다. 선생님, 예수만 믿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라는 자신 있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내가 잘나고 못났을 떠나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먼저 기도보다는 주님,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스타일을 바꾸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장 스타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바뀌고 믿음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중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벗어나서 선교를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10월 20일 새생명 초청주일에 대해서 우리 이성미 지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자,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성령을 받은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나는 천국 가고 축복받는데 아직도 주를 모르는 저 어둠에서 떨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스타일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최병남 목사님 모시고 우리 심령 대부흥회도 있고요. 11월 또 14일에는 또 우리가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이 또 수능도 보게 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도 있고 또 11월에 또 우리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사역자들이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늘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보면 되겠지. 아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내가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하느니까, 내가 전도하니까, 내가 집안일도 잘 못하고 또 뭐 개인적인 사업적인 부분들이 많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 더 이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상도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내년에 주제가 복음이잖아요. 가스펠이잖아요. 내년부터.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좀 더 복음적인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나가서 함께 전도하는 그런 복음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내 그런 가치관을 만들어 놓고 자꾸 어려움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스타일로 바꾸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우리 초청주를 맞이해서 또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같이 모시고 오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또 은혜로운 간증도 들으시면서 그분들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 소망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되어질수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겨 주실 것을 저도 기대합니다. 식당에서 또 주차장에서 찬양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번 또 초청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전도의 자리,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한 다음에 당시 통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전심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8절 스타일로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복음이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소리가 전파되어지고 우리 세상 초청주를 통해서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소리가 전해져서 함께 전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끌어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뜨겁게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